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알 수 없지만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 큰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형이 처해졌다고 하면 중범죄자만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십자가가 좀 장신구처럼 또 예쁘게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상에 십자가 모양을 두기도 하고 또 성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목걸이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십자가의 용도는 사형틀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에 나오는 이 두 행악자, 두 강도에게도 처음에는 이제 십자가가 사형틀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두 사람에게 십자가는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사형틀, 죽음의 상징물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좀 희한하죠?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접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죽음의 도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제 같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편인지 좌편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유명한 그리스도라고 하고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도 한번 구하고 내 자신도 구해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남을 조롱하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합니다. 겸손하게 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다른 결과입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출발지 십자가의 이 사형틀에 매달렸지만 두 사람의 종착역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리진 않았지만요, 우리 역시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요, 세상 법정에서는 강도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들만 생각하기 쉽지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죄의 영역을 넓혀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아직 안 매달렸을 뿐이지 매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린 행악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행악자가 매달린 십자가는 바로 내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대할 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한 강도처럼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로 끝나든지 아니면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 옆에 매달린 두 행악자와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통절하게 인정합니다. 앞서 다른 행악자는 주님을 비방하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하고 우리도 한번 구해보라
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당연한 결과고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 구해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청하고 있죠. 반대편에 매달린 강도와도 완전 대조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해봐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두 번째 강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죄를 지어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니까 그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습니까? 뭐 대단한 삶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이 길이 참 험난했습니다. 죽음 직전에야. 사실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가 되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고 또 죄를 짓고 또 당해봤고 실패하고 언도받고 손과 발이 다 묶이고 못 박히고 이제 남은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죽는 일밖에 없죠. 근데 그제서야 돌이키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참으로 멀고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주님 앞에 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억장이 무너지고 뭔가 막혀지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죄와 허물이 밝혀지고 꽁꽁 묶이고 꼼짝할 수 없을 때까지는 항복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두 손 들고 나올 때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면 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고백합니다. 나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나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꼼짝없이 묶인 이 자리가 끝나는 자리, 죽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 꽁꽁 묶인 자리가 오히려 복된 자리가 되는 거죠. 그 강도가 십자가에 묶여서 참 오랫동안 돌고 돌아서 죽음 직전에야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보니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과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들을 인정하고 손들고 나아가며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요, 이런 양을 찾으시는 목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양을 찾으시는 목자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일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죠. 43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은 한 강도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선택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강도 사이 그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매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두 강도 사이에 자리를 잡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마지막 사역의 말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마지막 사역의 말을 그 한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로 가신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른 양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로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그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한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 강도를 구하시려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의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심 쓰듯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감격하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니. 나 잃었던 마지막 양 한 마리가 바로 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행악자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런 자를 찾기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마다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음입니다. 종종 여러분 무지개를 보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빛을 보면 그냥 빛인데 무지개는 빛의 굴절 때문인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보이잖아요. 그냥 보던 태양빛 속에 사실은 그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 눈에는 가시광선 보이는 것만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면 형틀이에요.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보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아오신 목자의 수고가 보입니다. 이 한 강도가 십자가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저를 기억이나 해주십시오. 근데 그 말, 정말 부끄럽게 그 말을 하는 한 강도의 손을 덥석 잡아주시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어린 양을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여러분 다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여 보십시오. 죽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회복하라고, 일어나라고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나도 너와 함께 그 자리에 매달려 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죄와 허물과 내 연약함으로 시작된 문제와 아픔과 골마 터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 그 자리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탕자를 찾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고난이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는지,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고난을 본다면요, 그것은 죽으라고 던져진 형틀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고개를 돌리시면 그 고난 속에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올 때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과하여 보면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러 찾아오시는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 되신 아버지의 복음이며 살리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또 찬양하며 기도할 때 바로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